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르는 승리의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과는 다른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 건축은 끝났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미 다 완공된 적어도 30년 훨씬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이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고 중건되는 것을 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사 왕에게 조서를 보냈다. 글을 보냈다라는 것을 봤어요. 오늘은 그들이 보낸 그 글의 내용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서, 그렇죠, 바사 왕이
유다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했죠. 자, 이미 첫 번 그 성전 건축은 1차 귀환이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2차와 3차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바사의 왕들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자, 예루살렘에 성을 건축하는 것, 성곽을 회복하는 것, 이것 자체를 패역하고 악한 것이라고 아예 단정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사오니, 만일 이 성읍이 건축되어서 완공되면 다시는 저들이 조공도 바치지 않고 관세도 바치지 않고 통행세도 다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사 왕 그리고 제국에게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곽 또 성벽 회복을 반대하는 이들이 이것이 회복이 되면 바사 제국에 손해가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 그것은 왕궁의 녹을 받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실 이 소금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으로 우리는 요즘은 이제 일하면 대가로 돈을 주지만 옛날에는 소금으로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그 돈으로 매월 받는 봉급이 셀러리인데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것이기도 하죠. 근데 아마 이때에 이러한 것들이 이때에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의 소금을 먹고 있다. 왕궁의 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왕이 수치당함을 보지 못하여 이렇게 왕에게 아뢰입니다. 아주 아첨하는 거죠. 왕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니 우리에게 녹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왕이 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세워가는 걸로 인해 수치당하는 것 차마 우리가 볼 수 없겠습니다. 아주 아첨의 극을 달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왕을 존경하고 이렇게 왕을 사랑하고 고마워하니 우리의 이 간절한 말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은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여기서 사기는 이제 역사책입니다. 역사 기록물이겠죠. 역사 기록물을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반역했습니다. 이 성읍이 무너진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유다 백성들은 항상 반역하는, 다시 말하면 큰 제국에 대해서 항상 반역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사 제국에 대해서도 그 기질이 그대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을 다시 세우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바사 제국에 큰 해가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16절,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성곽이 준공되는 순간 왕은 이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글을 받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가 보낸 글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의 글을 읽고 살펴보니까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을 거역하고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한 게 맞다. 자, 이것은 이제 과거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과거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큰 제국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는 물론 큰 제국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완전히 복속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은 항상 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외교 전략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대제국들 앞에서 반역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 이스라엘 유다는
바사 제국에 대해서는 반역하지 않았어요. 그 전의 제국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지만 바사 제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기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고발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들먹이면서 이것이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바쳤도다. 또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이 유다에 큰 왕들이 있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이 유다에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하였던 것이죠. 자, 이러한 유다의 역사를 알게 된 왕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어찌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겠느냐. 결국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조서를 보낼 때까지 건축을 중지한 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이 문서를 바로 고발장을 보냈던 그들에게 보내서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그것을 받고 그것이 딱 낭독되자마자 됐구나 하고 곧장 예루살렘 성벽 건축, 성벽 재건을 즉시로 중단시킵니다. 그것도 23절에 보니까 권력으로 억제하여 무력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마지막 24절은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5절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다시 성전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요 구절은 이제 5절로 이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국 일반적으로 이 에스라가 말하는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성벽 재건에 관련된 그러한 반대 세력들의 고발과 그리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공사 중지 명령 조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건축 방해와 중단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유다로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성전은 세워졌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된 겁니다. 성벽 재건이 중단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안보상 취약해지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이 성벽 재건은 너무도 중요했어. 이 당시에는 성벽 재건이 없이는 도시는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이 시간은 이렇게 공사를 멈추게 된 시간은 정말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과 위기의 때는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보는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죠. 비록 유다 백성들은 정말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느헤미야가 다 허락하에 이것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외적인 공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시간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이때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건축을 방해하고 또 중단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됐어요?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됐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비전이에요. 사명이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에요.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 비전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비전을 굳게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로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놓치지 말자.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의 중단은 포기는 아니다. 건축의 중단은 끝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그 시험의 시간에 들어간 것이죠. 과연 이 시험의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것은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위기와 고난과 도전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들춰내면서 이것이 바사 제국의 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꾸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요.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삶에 오는 어떠한 도전, 어떠한 사탄의 공격, 어떠한 시험이라도 담대하게 물리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읍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는 많은 시련과 위기와 역경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강한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여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을 만나고 싸우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위기와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진정으로 새로운 영광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